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중간에 찬양하고 있을 때 오시더라도요,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딱 뒤에 앉아 계시면 늦게 오신 분들이 앞으로 나오기도 좀 뻘쭘하고 뒤에 계속 빽빽하게 채워서 앉으니까 지금 제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빽빽하게 뒤에는 빽빽한데 앞에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아마 우리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앞으로 가시라고 안내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안내도 꼭 내 자리가 있어요. 그 이름표 붙여놓은 것처럼 꼭 거기에 앉아야지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 만들어 놓지 마시고 새벽 예배 때는 괜찮아요. 새벽 예배 때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은데 주일 예배 때는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가족이나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뒤에 공간은 좀 남겨두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앞으로 잘 앉으셨는데 한 주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의 삶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가는 모든 사회 속에서 이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의 초소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참 다릅니다. 국민들도 참 다르고요. 개개인이 봐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선이라는 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것도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과 생각을 말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다르면 적이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말은 간단해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습관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사역을 해가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 죽지 않아요. 내 자존심 죽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판단 기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어디를 따라갈 수밖에,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은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2절 성경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문화에 따라가지고, 이 세대의 문화가 너의 기준이 되지 말고, 너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 문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고요.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도 그대로 안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기준은 내 생각이 되는데, 그때 내 생각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의 기준은 어떤 것을 따라갈까요? 그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묻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 기준인지, 그게 어디서 온 기준인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뜻은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이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시대에 존경받던 인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교리가 있어요. 사실은 어느 때 보면은 장로교에서는 그 칼빈의 교리가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칼빈이 실수가 없고 모순이 없고 완벽한 사람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인간은 없어요. 감리교와 성결교의 신학에 영향을 미친 존 웨슬리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말씀은 제껴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환경,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상에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될 수 없는 줄 아세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것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가 두시겠습니까? 어떤 기초에 두시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다 두시겠습니까?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경험에다 두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예요. 이 과대평가가 지나치면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목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지식을 믿어. 여러분, 자기가 마치 신처럼 자기를 과대 포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가 모를 뿐이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막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냥 추락해버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병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이 손 놔버리시면 우리 그냥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을 원문으로 그대로 읽으면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 매일 느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을 창피해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약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남자들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잘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자존심 상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조금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 교회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 가보면 남녀 비율이 남자분이 4분의 1, 여자분이 4분의 3인 교회도 많고요. 뭐 3분의 1, 3분의 2 정도 되는 교회도 많아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자분들은 그래도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쉬워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걸 말 못하는 남자답지 못하고 아빠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남편들은, 아빠들은 어떤 환상에 늘 있냐면 아빠는 슈퍼맨이다. 또 사회가 그걸 부추기기도 해요. 여러분, 슈퍼맨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늘 나는 슈퍼맨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중학교 가면 그 환상에서 깹니다. 아빠를 슈퍼맨이라고 보지 않고 아빠를 더 이상 슈퍼맨이라고 속지도 않습니다. 아내들은 같이 살면 2달 만에 그거 압니다. 남편이 슈퍼맨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도움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면서 스스로 서서히 지쳐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남편, 아빠 여러분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주님의 새로운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 내밀으셔야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12장 1절 2절에서 말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2가지 영역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교회라는 영역을 말씀하시고 하나는 세상이라는 영역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다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인 거예요. 교회만 섬겨서도 안 되고 세상만 섬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 섬겨야 될 영역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에도. 어떤 우선순위죠? 교회 안에 섬김과 봉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죠? 내 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이 섬김에 있어서 먼저예요. 그런데 이 몸을 그냥 내 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몸의 차원을 또 새롭게 열어주는 본문입니다. 4절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곧 누구의 몸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웃이 내 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은 내 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이웃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교회는 우리 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른 형제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좀 쉽게 해석을 하면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내 곁에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이 한 지체도 내가 섬기지 못한다면, 올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 섬기는 것이 온전히 섬겨지겠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야말로 가장 순수한 봉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돈 받고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페이가 있습니까? 밖에서도 페이는 안 받아요. 그러면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이 봉사와 섬김에 명예가 있습니까? 인정이 있습니까?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봉사야말로 가장 순수한 봉사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교회 초창기에 반주를 했던 분 중에 큰 교회에서 이제 반주하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페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페이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봉사다.
만약에 반주자에게 페이를 줘야 된다면 교사들에게도 페이를 줘야 되고 모든 봉사자에게 다 페이를 줘야 된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건 저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것으로 해야지, 그것이 돈벌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요? 그게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 섬김과 봉사가 밖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마음가짐이고 기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교회는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는 몸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 부분으로 몸을 만들 수 있으며 모든 몸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각자는 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세워져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표현을 좀 쉽게 바꾸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요, 첫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둘째, 이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마치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독불장군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혼자서 한 것입니까? 정말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이 김영민 목사의 인생 중에서도 벌써 많은 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외롭고 고독한 것은 가장 비성경적이라는 거. 기도를 위해서 잠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느라고 그 시간을 홀로 가질 수는 있지만, 기독교인이 항상 외롭고 항상 고독하다면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 내가 필요해요.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느껴지면 가치가 느껴져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요. 여러분, 가치가 있어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죠? 이해하게 돼요. 내게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가 생기면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왜? 이분이 내게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게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냐면, 다른 것을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동의어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쓰시는 거 보면, 다르다는 말을 틀려요, 그거? 나랑 틀린데요, 저 사람?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은 내 적이든지, 나하고 다른 사람은 내 원수든지, 나하고 다른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이 토론을 못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 토론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 이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빠져요. 회의가 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의견을 내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구나,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뭐 불만 있나?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을 한번 보세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곳에 붙어서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이 지체들이 팔, 다리, 그리고 다리, 이 눈, 코, 입, 귀, 이 모든 기능이 서로 다르고 모양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눈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제가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내가 눈이 가장 내 신체 중에서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것이 눈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이게 아름답다고 해서 내 몸의 모든 지체가 눈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귀도 눈이고, 아름답겠어요? 징그럽겠어요? 흉측하겠어요? 흉측하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것만 있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이렇게 걸작품처럼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손은 손대로, 이 몸의 모든 지체가 다르지만 이 몸이라는 하나에 어울려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몸에 붙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 몸의 모든 지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내게 주신 그 역할을 가지고 아름답게 주님의 비전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과 나와 다른 분을 만나면 여러분 너무 거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이 나와 달라서 참 감사하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김영민 목사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김영민 목사와 똑같은 스타일의 똑같은 말투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 진짜 재미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맨날 진지하고 농담도 안 하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우리 최금환 안수 집사님 보면 얼마나 제가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또 얼마나 이 에너지가 넘치고, 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리고 저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여러분 장난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꾸 툭툭 건드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몸에 있어서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요긴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러면 이번엔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몸의 지체 중에서 나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새끼손가락,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약속할 때나 쓰지 이걸 어디에 여러분, 새끼손가락 어디에 쓰십니까? 좀 용도를 가르쳐 주세요. 반지 낄 때? 반지. 또 약속할 때? 그러면 저는 이거 새끼손가락은 하나님이 약속하라고 주신 건가? 근데요, 제가 이 새끼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이 새끼손가락에 뼈가 없어요. 요 뒤쪽에 요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기부스를 하고 다니고 회복하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저는 새끼손가락 다치고 나서 이게 왜 있어야 되는, 물건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니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이 바깥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가다가 벽하고 부딪히고 가구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스치는 데가 많은 게 새끼손가락인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이 새끼손가락을 안 다쳐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에 가장 소홀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역할이 없는, 기능이 없는 지체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몸인데? 없죠. 어떤 분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전 뭘 잘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내 은사가 뭔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은사인데요. 우리 몸에 팔과 다리와 뭐 이 지체가 있잖아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역할이 있죠. 우리 몸에 역할이 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요긴하고 다 필요해요. 그렇다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여러분을 지체로 비유했다면 여러분 중에 역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최소한의 하나의 이상의 은사는 다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은사가 뭔지 잘 모르느냐?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게 어느 날 김영미 목사는 목사로 딱 태어났어. 목사로 딱 준비가 돼 있었어, 처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어느 날 메시아로 딱 준비돼서 공생의 30살 딱 시작하실 때 그 30살의 모습으로 딱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탄생부터 이런 과정을 다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는 어느 날 그 모습으로 딱 준비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요.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해. 그걸 발견해서 그걸 개발할 때 준비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은사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좋아하고 열정이 생기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그 일이 좋아야 하고요. 그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겨야 돼요. 기뻐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게 힘드냐 안 힘드냐 이거 그 문제가 아니라요. 내게 주신 은사라면 그 열정이 생기고 기쁘고 그 일을 할 때 피곤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강단에 올라오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요. 거의 밑에서 어느 때는 제가 거의 아플 때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1년 중에 제가 올해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프면 아주 심하게 알아요. 그런데도 그때조차도 밑에서는 거의 다 죽어가는데 강단에 올라오면 막 힘이 나고 오히려 설교하고 내려가면 낫습니다. 성경 공부 너무 힘들어서 제자 훈련을 쉬냐? 성경 공부를 쉬냐? 아니에요. 저는 그걸 해야 나요. 저는 힘들지만 그 일을 할 때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월드비전 국제 구호팀장으로 있었던 한비아 씨에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편안한 삶을 놔두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오지를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섬기는 일을 하느냐, 이 고생스러운 일을 했더니 이 한비아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뛴대요. 그래서 그 환경이나 그 나쁜 상황이나 환경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환경이 좋냐 안 좋냐 열악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이 피곤하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데요. 그 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으면 계속 그 일만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만드는데요. 그게 내 은사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죠. 여러분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좋아하고 마음이 끌리고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어떤 것이든 그거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이 필드에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은사가 확실하다면 이 은사를 어떤 분은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하지를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은사도 있는 것 같고 이 은사도 있는 것 같고 이 은사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저희 교회는 뭐 기본적으로 임명을 하지만 먼저 지원을 받으니까 한번 주일학교 교사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또 한번 안내위원을 또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은사를 찾아가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뭘 얻으셔야 되냐면,
아, 내가 좋아하고 마음이 끌리고 열정이 생기는데 또 그 일을 하니까 열매가 있어요. 잘 돼요. 여러분, 제가 이때 이거 실습하는 게 있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오른손으로 써보게 하고 왼손으로 써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쓴 거 왼손으로 쓴 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왼손잡이는 반대입니다. 왼손잡이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손으로 쓴 이름과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똑같이 이름을 썼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썼을 때는 모양도 더 안 나오고요. 시간도 더 걸리고 더 힘들어요.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그 일이 좋아야 돼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으면 옆에 여러분을 너무 잘 아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으세요? 집사님이 보실 때. 그러면 의외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난 찬양을 할 때 열정이 생기고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찬양하면 다른 사람은 다 괴로워. 그러면 그분은 그 은사가 아니에요. 뭐 좋아하는 거야 자유예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역으로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딱 했는데 10명을 딱 맡겨놨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1명 남았어. 그분은 교사가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내게 맞는 은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몰라요. 필드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직접 사역 현장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요, 처음 하나님이 주실 때 완벽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주셔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을 경험해 보시고 이거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게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기도훈련과 중보기도 학교와 이런 훈련을 받으시고 또 다듬으셔야 돼요. 나한테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훈련이나 전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교사대학이나 순장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순장으로 이렇게 나를 점점 다듬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진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져 가셔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걸 가서 막 열심히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나중에 이 1달란트, 자기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능성, 은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거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은사를 발견하셨다면, 내게 주신 은사라는 확신이 들면 이 일을 주님 앞에서 평생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행정상의 조정을 위해서 임명하는 절차가 있지만 저는 자원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안내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평생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직 이렇게 성가대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성가대는요, 이렇게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신 이 권사님들 또 이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평생 자기는 성가대로 섬긴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미국 교회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은퇴할 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은퇴할 날만 기다리세요? 은퇴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적으로 내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자원 한 50% 이상이요, 성도들 50% 이상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찍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3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는요,
중학교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고등부 교사하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일찍부터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직을 재임 기간에도 한 번도 주일을 어기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봉사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익히 알려진 일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더 활발하게 활동하잖아요. 헤비타트라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과 그다음에 분쟁이 있는 곳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평화사절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미 카터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대통령 된 것은 대통령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대통령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봉사를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봉사를 하다가도요 5일 봉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그래 왜 5일 봉사하고 돌아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내 고향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거라고 항상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현재까지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인데 지금 이분의 나이가 92세세요. 2년 전 최근 기사를 찾아봤는데 최근 기사는 나온 게 없고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분이 뇌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기사를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90세에 뇌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었을 그때도 주일학교에 나와서 가르치는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혔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평생토록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는 한 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올바로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주셨으며 어떤 은사를 주셨으며 이 은사를 따라서 내가 어떤 사역을 평생 감당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라는 고백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우리도 이런 똑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몸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비만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교회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또 내가 어떤 부분이든 저는 그런 것이라도 하셨으면 뭐라도 저는 교회 예배가 마쳐지고 이렇게 주보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책받침을 이렇게 다시 넣는 그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다 하신다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주님 앞에 더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 시대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안에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나하고 다른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평생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다 이루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나무 교회 보내주신 참으로 다양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서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건강한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그 어떤 것이든지 눈에 띄는 것이든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든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붙들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터인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남에게 눈에 띄는 은사이든 하나님 눈에 띄지 않는 은사이든 알아주는 은사이든 알아주지 않는 은사이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감으로 주님 앞에 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이루고 왔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찬양